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를 오늘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한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새신자가 별로 안 나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하게 됐고,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걸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중간에 좀 쉬운 걸 좀 하고 다시 해야 되는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가 있죠. 방글라데시. 거기에서 한 학생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합격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미국 대학 중 1위를 한 대학이더라고요. 명문 대학이죠. 그러면 이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한 학생이 어떻게 거길 들어가게 됐는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문제지가 뭐냐면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방글라데시의 한 학생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썼어요. 흑인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걸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영어로 물론 썼겠죠. 똑같은 걸 가지고 100번을 쓴 거예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를 100번을 쓴 거, 100번을.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심의관 교수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야, 이 사람은 뼛속까지 이 사상이 있구나. 생명에 대한 사상이 있구나. 그래서 합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생명을 존중하는 게 있구나, 아주 뼛속까지 있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합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일용엄니로 그러죠. 일용엄니로 유명한 김수미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수미 씨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7살 때에 아버지가 저녁 때에 송아지 좀 풀 뜯어 먹여라 그랬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거. 풀 뜯어 먹여라. 근데 한마디 했어요. 이 소는 큰 성님 결혼 미천이니까 잘 뜯어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살짜리가 이제 송아지 고삐를 붙들고 풀을 뜯어 먹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저녁 때니까 아버지는 이제 냇가에 몸을 씻으러 갔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하늘이 깜깜해지더니만은 천둥 번개가 치는 거죠. 그러더니만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천둥 소리가 나니까 막 번개 막 치고 그러니까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7살 아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고삐를, 저 고삐는 길거든요 보통. 그걸 몸에다 감아버렸어. 그러니까 감긴 채로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목욕을 하던 이제 아버지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빨리 뛰어나와서 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미야, 빨리 고삐를 놔. 그러니까 수미가 하는 말이, 안 돼 아빠, 난 죽어도 이거 놓을 수 없어. 그 수미, 7살 먹은 수미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 손은 큰 성님 결혼 미천이라는 게 그 아이에게는 가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까지고 피나는 아이를 안고서 막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막 그 사람이 아주 그렇게 똑똑했던가 봐요. 그리고 아주 다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의 한 학생은 흑인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였고, 이 김수미 씨는 이 손은 큰 성님 결혼 미천이다 라는 것에 가치를 뒀겠죠.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게 손해가 오고 몸이 아프고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안 놓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놓지 못할 그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직장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도 많지요. 내가 손해를 보는 일도 많지요. 그때에 놓지 않을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풍부하게 되어도 가난하게 될 때에도 내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죠. 여러분께 물어보겠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은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뭘 것 같아요? 다시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구원이냐 교제냐 이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물론 답은 2번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려면 전제 조건이 자녀가 돼야 되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시고 어느 날 성령님이 아들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 아버지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저는 이제 성경 읽는 거 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는 접속사라든가 동사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뭐 그러므로, 그러나 뭐 이런 접속사 같은 게 중요하고 동사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듣는 성경을 하다 보면 잊어버려 그냥 쑥쑥 지나가 버립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건 괜찮은데 아주 자세한 소중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듣는 거 요즘 뭐 어플도 많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그럼 바울은 여기서 이 대목에서 왜 화평을 꺼내는 것일까? 그런데 더군다나 더불어라는 말을 왜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고 유대교로부터 회유해달라고는 회유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제 옆에 있으니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물론 성경 이거 직역한다면 1차 독자는 히브리인들이지요. 히브리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나 2차적인 독자는 전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지금도 드립니다만은 이 온라인 예배가 습관화돼 버리고 편한 걸 따르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집에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습관화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온다. 굳어지는 날, 벌써 1년이 됐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특성은 예를 들어 볼게요. 김치 30포기를 했는데 한 30명이 나와서 막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더 많이 들겠죠.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밥값도 많이 들고 뭐 많이 들겠죠. 그러나 이제 뭐가 있죠? 하하호호 격려하고 이게 옳습니까? 아니면 30포기 했는데 2명이 필요하니까 2명만 나와서 싹 끝난다? 물론 2명이면 김치 맛은 좋아요. 왜? 배가 산으로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생리상 와서 같이 여러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리예요. 근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밥을 먹습니까? 대화를 합니까? 모여서 뭐 성경 공부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가면은 교회 끝나는 거라. 그래서 모이는 말세가 될수록 모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 화평해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떤 사람들은 난 교회 안 나간다. 뭐 틀으면 요새 기독교 방송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옵니까? 유명한 설교자도 많고 혼자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그게 과연 맞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례가 나지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나면 춥잖아요. 그럼 불을 해놔야 되는데 몇 시간을 타야 되니까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참나무 같은 걸 베어다가 이제 이런 토막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국 쌓아가지고 우리 키만큼 쌓아요 이렇게. 위에다 불을 해놓으면 계속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생나무에 오래 타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나무 한두 개를 꺼내다가
옆에 놓으면 그건 100% 죽어요. 안 타요. 그 안에 있어야, 열기 속에 있어야 계속 타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걸 집어넣으나 다 타버려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혼자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또 기독교 방송을 혼자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거는 10중 8구 안 되게 돼 있어요. 서로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 부딪히고 나를 막 욕하는 사람들 부딪히면서 끌어안고 그걸 위해 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가난안 기독교인이라잖아요. 가난안 안 나가를 뭐 거꾸로 하면 뭐 가난안 그래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저도 한번 이제 지난주에 그 지방에서 신년 장로 목사 신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줌을 통해서 같이 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딴짓 다 하면서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저는 없더라고 그게. 물론 난 못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줌을 보면서 무슨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발가락으로 장난 다 하고 뭐 손가락 이거 다 하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어떤 누워서 이게 되냐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은 지식의 축적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굳어지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다 모든 대부분 교회가 반토막 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섭게 들어야 돼. 하나님의 세상의 수많은 온 인류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들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해요. 우리가 금년에 성경 읽기 하나님과 교제해요. 감사 일기 쓰는 거 교제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오늘 이제 성경 창세기 마치는 날이거든요. 50장. 아침에는 성경을 이제 봤는데 은혜가 되고 좋죠. 그냥 읽기 위해서 땜질하게 읽는 것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간이 없어 그랬던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3장 읽는데요. 5분이면 돼요. 시간 5분 못 냅니까? 그거는 가치관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떤 이유로도 통하지 않아요. 오늘까지 창세기 50장을 읽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준 거예요. 왜? 죄인으로서는 안 되니까. 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교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명분상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화평해지는가? 내가 먼저 화평이 돼야 하나님과 화평이 돼야 화평을 나눠줄 수 있죠. 내가 하나님과 거룩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자,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자꾸만 하다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애굽이라 그래. 내 안에 이미 눈에 보이고 실리적인 거를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애굽의 DNA라 그래요. 그럼 애굽의 DNA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선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점점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안에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DNA가 우리 속에 점령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실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건데 점점 밀려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걸 중단해버리면 교회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계속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 애굽의 생각들이 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제하기 전에 내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았지만은 주님과 교제를 안 하면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가시가 많고?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염려로 꽉 찼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찼어요. 다 보기 싫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미운 사람으로 안 보여. 나한테 까신 노릇 하는 사람이 포용하게 돼. 그 죄를 봐도 죄질 생각이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청년 때 거의 교회가 잠을 잤어요. 이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수님 늦게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지하실에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새벽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그 교회에서 어떤 이제 목사님 집에 사는 여자인데 나한테 이제 쪽지라는 걸 보냈어요. 목사님이 서울 출장을 갔는데 좀 와서 내가 무서우니까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가까웠어요 그 여자하고. 난 착하고 순진하니까 그 12시쯤 들어갔어요 그 집에. 이제 교회 문만 열은 그 집이에요. 목사님 댁에. 들어가서 이제 한 3시쯤 됐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만약 이 둘이 있는 거를 야심한 밤에 둘이 있는 걸 누가 보고 어떻게 되겠나 보면 어떻게 이래가지고 딱 생각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나왔어요. 문만 교회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사찰 집사님이 있는데 거기는 큰 교회니까. 근데 사찰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나 선생 결혼 언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군대 당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 사찰 집사는 보통 이제 새벽 기도가 4시 반이니까 4시에 교회를 나와요. 4시 전에 좀 나오긴 나오는데 보통 4시에 나오시더라고. 불 켜놓고 막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난 3시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날 봤는지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하고 사찰 집사는 짜가지고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냥 나하고 나 결혼을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그 여자하고 무슨 유혹에 들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코 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 그 집사람, 현지 집사람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믿음이 충만하니까 여자가 밤새도록 같이 있어도 그런 여자하고 어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내가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누구에게는 어떤 게 유혹하고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데 내가 주님과 아주 충만해 있으면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세요. 이 경험을 못하고 사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준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게 안 되느냐 하면 주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교제를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신 다음에 나와 교제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가치가 없어요. 주님의 가치를 두지 않아요. 내가 소중한 것보다 먼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면은 3장 읽으려면 한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 없어서 못 읽나요? 그거는 관심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예요. 아무리 바빠도 10분이 못 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언젠가라고 하는 사람은 100% 못하게 됐어요. 그 인생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돈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또 언제 줄까? 내가 내일 모레 줄게. 그런 사람은 돈을 안 주게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좀 한 달 후라도, 이거는 이제 한 달 후니까 2월 17일 날 주겠다. 그러면 그건 100% 맞는 거예요. 근데, 내일 모레 줄게. 그런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틀리면 못 받아. 그래서 저는 거래하지 마세요. 그냥 줄라면 몰라도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내일 모레, 내일 줄게. 이런 사람은 또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 할게 하는 사람 또 내일이고 또 내일이 있는 거죠. 오늘 해야 됩니다. 이 고비를 넘어야 돼요. 언젠가 되겠지? 그래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이 지금 하세요. 오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성경 읽고 주님과 기도해야 돼. 아침 정신 상태가 틀리고 저녁 정신 상태가 틀려요. 어느 때 읽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기름 부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생명 걸고 이걸 지켜야 된다. 악의 흑인 방글라데시의 청년과 같이, 김수미 씨와 같이 내가 주님을 어떤 가치를 보느냐. 물질이 뺏겨도, 몸을 다쳐도, 몸이 어디 아파도, 자식이 어떻게 돼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여기 뭐라 그랬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뭔 말이야 몰라. 명목상 그리스도인, 관념적인 믿음, 아니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이에요. 성경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 이제 시골에서 전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했고 시골 예배가 국제적인 얘기를 별로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우물이 멀잖아요. 이렇게 골짜기에서 나오는 거기까지 물동이를 기고 물을 떠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가면 이제 기왕에 물을 좀 많이 길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만 채우면 흐르지 않을 텐데 꽉 채우니까 찰랑찰랑하게 채우니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안락네들이 이렇게 하고 잠깐만 이게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물동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뭘 하냐? 바가지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물이 줄렁줄렁 될 때에 바가지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덜 흘러. 그 배에도 평행순가 평행순가라는 있는 것 같더라. 그 중심을 잡아준다 그러더라고요. 직분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국물을 어디 싸가지고 갈 때 거기다가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앉혀놓으면 이렇게 좀 잡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잡아주셔야 돼. 이게 없이는 내 인생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 그렇게 하려면 주님과 교제를 해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머니가 물동이 이고 갈 때에 바가지 안 떼우면 물이 줄렁줄렁 이게 물이 반 떠서 성경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에서. 너희는 에서같이 되지 말라 그랬죠? 에서. 에서가 누구죠? 에서는 상남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상남자예요. 남자 중에 남자지요. 씩씩하고 활쏘기 잘하고 밖에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멋쟁이지요.
생김새는 모르겠었는데 생기기도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늦게 왔는데 얼른 배고프겠어요. 집에 가면 뭐 라면을 끓여 먹어야겠다, 뭐 떡볶이, 그 당시엔 그게 없었겠지만 하여튼 떡볶이도 해 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저 집 문 앞에 좀 오니까 막 팥죽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다행이다, 먹을 게 있다.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동생, 한 그릇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드려야지요. 당연히 드려야죠. 형님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장자권 나게 팥이요. 자, 에사가 생각한 거죠. 자, 눈에 보이는 건 이제 팥죽이에요. 당장은 팥죽이 필요해. 근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16절에. 그러니까 이 애구 예서는 장자의 축복을 아주 그 손이 잡힌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장자의 명분이 지금 잡힌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팥죽이란 말이에요. 배고픈 걸 채워야 되잖아요. 이런 에서형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형, 테스형이 아니라 에서형, 형, 유형. 에서의 형이 없어요. 에서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팔아먹었어. 그래서 급한 게 눈에 보니 이익이지.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시민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히나요? 안 잡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뭐 금방 무슨 뭐가 복이 오나요?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게 뭐 손이 잡히나요? 안 잡히는 거예요. 당장 돈은 보여. 당장 살기가 힘들어. 그걸 붙잡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이걸 에서의 DNA라, 에서의 유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누굽니까? 미래를 내다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를 계산한 거예요. 그럼 장자의 명분 팔아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교육할 때에 이놈아 공부해라. 지금 고생하더라도 지금 고생하고 후니 몇십 년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계산은 빨라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못 보고 있느냐 그 말이죠. 눈에 보이는 실리를 택할 것이냐 장자의 명분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에사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돌이키려고 그러는데 뭐 17절 끝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실리적인 걸 따라간다 그 말이야. 지금 급한 게 당장 급한 게 뭐냐?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도 못 읽는 거야. 에서형이다. 에서형. 2021년도 아무리 회개해도 2021년도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작년에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들은 살았다면 2021년도 그걸 안 바꾸면 똑같이 그렇게 또 갈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사다 보면 그렇게 마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과 교제하는 패턴으로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화평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과 나와 화해가 됐단 말이야. 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거룩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고 용서받았단 말이야. 인정해 준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게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이건 교리는 맞는데 삶은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리는 맞아. 알긴 잘 알아. 그런데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바쁜 거 하고 그 다음에 했네. 또 바쁜 게 또 있어요.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거 바쁜 거 해놓고 그 바쁜 거 끝나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10개, 20개가 또 순번째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진리를 택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내 명분을 택할 것이냐, 현재를 택할 것이냐, 내가 주님 옆에 서는 미래를 택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끝나고 말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고 이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이유, 그럴듯한 명분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제가 광고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코로나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쁜 흠을 남기지 말아라. 제가 직접적인 얘기는 안 썼어요. 그렇게만 돌려서 썼어요. 훗날 당연히 코로나19는 없어지겠지요. 그때 내가 코로나19 때 어떻게 했는가? 그때 내가 주님의 명령을 더 사람의 말보다 방송의 말보다 그걸 내가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 말보다 그걸 두려웠구나 라고는 것이 평가가 되겠지요. 그런 흠을 남기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나쁜 흔적을 남기지 말자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적당한 합리화 속에 그럴듯한 이유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예배를 못 드리고 아무런 그것도 1년 지나가면서 어떤 처음에는 좀 불안했지만 그것도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것도 없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는가.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명분을 누구마 버리는 에서형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실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주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끌어안는 게 더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오늘 1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늘나라가 뭡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경영자는 주님이시지 내가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될 때 늘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될 때에 내가 염려하려도 염려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염려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려도 미워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미워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 짓는데 하나님 나라 없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거룩이라 그래요. 또 여기 보면 망령됐다 16절에 망령된 자가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다. 직역한다면 영혼이 망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사는 영혼이 망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쫓아보면 현재 눈앞에 보이는 걸 쫓아보면 내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자랑거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나와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나와 그것이 교회 가치로 잡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우리에게 이런 사람 나온다, 그것이 누룩처럼 퍼지면 교회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인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들이 만나는데 미국에서 온 분이에요. 미국 교회는 목회가 어때? 그 미국에서 온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미국 교인도 죄인이고 한국 교인도 죄인이고 죄인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거죠. 미국도 죄인이고 한국도 죄인이고 돈 많은 사람 뭐 명예 있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이외에는 이하도 이전도 없어요. 죄인일 뿐이죠. 교회 안에는 에서형이 있고 야곱형이 있다는 것.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야곱형이 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기도 다 빼먹고 성경 읽는 시간도 없이 쫓기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눈물 내도 소용이 없어요. 돌아간 2021년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야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한번 쓱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를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나 현금이나 보석 같은 게 많아. 그러면 어디 나갈 때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쓰지요. 중요하니까 씁니다. 줄일 때 신경을 쓰게 돼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소중하다면 그 주님을 늘 기억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중심의 마음 중심의 가치가 주님이시냐 늘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때 어떤 기억이 나는가 하면 아줌마들이 이렇게 약수를 맞으러 간대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약수 맞으러 간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21일, 37일 또 따죠. 21일 동안을 몇 가지 검하는데 대표적인 거가 장례집에 가면 안 돼. 또 하나는 개고기 먹으면 안 돼. 그 당시엔 게자 먹는 고기가 개백이 닭하고 개뿐인데 이제 개고기 잘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잘 안 먹어요. 왜냐면 시대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개고기 먹으면 안 돼. 장례집에 가면 안 돼. 또 뭐였냐면 하나는 여자가 생리를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빨래 있는 여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빨래인데 무슨 빨래가 있나 없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리하는 걸 빨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래 중에 가면 안 돼. 빨래 끝났어. 그게 그 말이더라고. 세 가지는 금하더라고. 더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얼핏 들은 얘기 초등학교 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약속 맞으라는데 그걸 뭐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장례집에 안 가.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새벽 3시에 결혼식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무당이 새벽 3시에 결혼식에 잘 산대. 그 새벽 3시에 누가 옵니까? 창피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이 60대까지 만났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썼다고. 근데 지금 교회를 다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절대예요. 타협이 없어, 타협이. 이사를 5월달에 하면 해야 돼. 그 사람하고 하지 말라면 결혼하지만 하지 말아야 돼. 절대 그건 타협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정말 요즘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요. 무당 말보다 안 듣는 거죠.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고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의로 왔고 내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고
그렇다면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내 안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뭔가 달라지게 돼 있어. 우리 그 처남이 이렇게 피를 사고 나서 피를 열 봉지가 10대가 맞았대요. 10봉지겠지. 그 피를 맞으면 이게 간인가 폐가 감당을 못한대. 그게 남의 피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러면은 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체질이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변화가 돼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에요. 구역대 여러분 그 규빗 얘기해요. 규빗. 뭘 질 때 규빗 몇 규빗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무게중심이 실리보다는 명분, 지금보다는 미래에 대한 것으로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시켜서 주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고 거룩을 따르게 되면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통치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평화가 나를 장악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능동형에서 수동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